정해봤어요. 명절에 그런지 출타한 분들도 있고 빠진 분들이 많은데 또 반가운 얼굴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력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 소리에 말에서 떨어져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치가라는 거리로 가니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먼 사울이 자기에게로 며칠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알고 있던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대로 사울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두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잃어버렸던 시력이 회복되어서 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이 보지 못했던 구세주 예수님을 바로 섬기며 곧바로 복음의 현장에 투입된 것이 아니요, 그는 그 사건 이후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를 많이 하는 영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영적인 시력이 더 밝아져서 그 후에 그는 이 영안을 뜨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사울은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죄악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영적인 가려움이 벗겨지고 신령한 눈을 뜨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 사는 복음의 투사가 되어가지고 신령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간도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그 뜨거운 피, 그 뜨거운 열정을 참으로 대변해 주듯이 그 목이 땅에 떨어 3번 튀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픈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생각한 청년은 세상에서의 삶을 만끽하며 즐겼습니다. 결혼하여 2딸의 아버지가 되었고 미8군에 근무하던 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원인 모를 안질로 인하여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더니 나이 37세에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그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몇 번 자살 시도를 하다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했냐면 두려워 말미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안식이 그 음성 위에 찾아왔어. 이후 서울역 거리를 전전하는 우여곡절 끝에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한 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은 800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그 후에 합격했고 각자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가 설립한 세빛 맹인 선교회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전국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세빛 맹인 선교회 설립자 안요한 목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안요한 목사의 희망과 도전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저도 그 영화를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중에 그가 시각을 잃어버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해변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멩이를 갖다가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그 줄을 갖다가 마지막 끈을 잡고 돌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안요한 이가 막 돌리는 거예요. 더 세게 돌릴수록 이 돌멩이는 그 밖으로 튀어나가 원심력에서 튀어나가려고 하고 그렇지만 이 끈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빙글빙글 윙윙윙 돌아가는 거예요. 그 행위 후에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세상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아멘 합시다. 그 은혜가 되더라고. 앞을 볼 수 있었던 37년보다 참으로 영의 눈으로만 생활하는 지금이 오히려 기쁘고 그런 감사하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안목사는 소외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복음전도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우연히 그 먼 눈을 진찰한 결과 어느 안과 의사가 말하기를 이 눈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수술하면 눈을 뜰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한 목사는 거절했어요. 실명의 선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세상 눈을 이제는 뜨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다고 안 목사는 간증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버림받았기에 버림받은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었고 시력을 잃었기에 시각장애인들의 고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눈 감은 덕에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려고 합니다. 복음 전파가 제 여생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영위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뜬 소경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먼 자들로 보게 하려 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영어의 단어에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 대상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 사람에게 사용할 경우 주로 신체에 적용해서 내 몸의 약점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물을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리워진 그 장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인 약점을 가리우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화장이 생겨납니다. 이 화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한 부분을 갖다가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라고 말하는, 이걸 분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굴 화장 짙은 사람은 얼굴에 자신이 없음을 반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다 얼굴에 그래도 자신 있어가지고 화장을 진하게 한 분은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보이지 않는 장소를 말할 때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백미러고 사이드 밀러예요. 그리고 나서 좌우 차선을 변경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서야 차의 차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브를 돌 때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차가 쑥 나타나거나 지나가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분명히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사각지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운전수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블라인드 스팟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꼭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거울이 없다고 친다면 나의 얼굴의 추한 부분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언제나 사고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내 몸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다가오는 앞으로의 위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어둠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10년 가운데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무역센터의 비행기 테러를 통해서 비행기로 들이받아가지고 그 거대한 빌딩이 한순간에 화염이 되어버렸어요. 다 무너져내릴 때에 그때 3,500명가량의 사람들이 그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전에 목숨을 잃었는데 건물이 막 그 당시에 막 무너져내리고 그 비행기하고 부딪히니까 그 건물이 막 그 빔으로 세워진 그 쇠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막 한쪽으로 막 몰려가기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속에서 어디로 내가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빛을 따라서 가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빛을 따라 나가보니 이 무역센터 건물 밖으로 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건물에는 폴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살려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면서 그 길을 열게 하시고 자신을 건물 밖으로 인도하셨다는 한증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과 불비로 불태워 진멸할 때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곳 살고 있던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내 조카와 그 가정을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그 가정만 살려내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 자신의 약점을 올바로 보게 돕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오늘 본문에 이어질 앞의 이야기를 이 성경을 대략 정리해보면 어느 날 평생 소경으로 태어나서 거지 신세로 살던 한 젊은이가 우연히 예수님을 이 거지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었더니 기적처럼 눈을 뜨게 돼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의 소원을 풀었는 그에게 밀려오는 기쁨을 아마 말로 표현한다면 거의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너무 미쳐서 날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응? 그리고 그는 곧바로 마을로 막 달려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이 역시 그 사람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순식간에 그 지역, 그 사회에 다 퍼지게 되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젊은이의 상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어요. 회당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건지 자세히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그 젊은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의 평생의 수건인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이고, 이 젊은이가 눈을 뜬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예수의 기적이 소문으로만 처처에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 기적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예수가 안식일을 범하여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는 분명히 이단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 어쩌면 그들에게 위기의식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본인들은 평생 율법을 가르치기만 했지 이 젊은이를 위하여, 불쌍한 젊은이를 위하여, 거린 젊은이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서는 그저 율법적인 해석 외에는 어떤 것도 그를 위해서 해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은 이미 본인들에게는 분명히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면했을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예수가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적이라는 것은 모세의 기적밖에, 광야에서 일으킨 모세의 기적밖에 그들은 알고 있는 기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죽었던 하늘나라에 갔던 모세가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 이 사람은 이단의 주술사에 불과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 해답을 찾기보다는 그 이참에 그의 기적인 이 사건이 더 이상 세상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봉쇄해버리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를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율법적으로 그 출신이 묘하고 그리고 그 행위가 안식일에 벌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그는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죄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대중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런 사건을 입에 꺼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눈을 뜬 젊은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들이 모른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건한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를 죄인의 예수와 동료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이 청년을 갖다가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전에 있던 사건,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눈을 뜬 청년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회당에서 쫓겨나서 나오는 젊은이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젊은이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인자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다고 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대목을 들으면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 보고 소경이라는 말인가? 정언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매주 회당에 나가서 참여하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도 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소경이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면 나을 뻔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응? 우리 좀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바리새인들이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가려진 사람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정직하게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밝혀서 그 앞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을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여서 보지 못하면서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블라인드 스팟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것은 나의 약점이 남이 보고 그것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오히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눈을 뜬 젊은이의 약점은 평생 살아오면서 그지로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평생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약자로 살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의 약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젊은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직접 만나서 두 번이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응? 무엇이 그를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쩌면 이 젊은이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나의 눈을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증거를 보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젊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눈을 뜨고 처음 만난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먼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통하여 눈을 뜬 사람을 직접 보고도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도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을 직접 확인하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를 죄인하고 정죄하고 회당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도의 의료 선교로 있던 선교사의 얘기예요. 어느 아낙네가 급히 아기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가서는 아이를 침대에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내 아이 살려달라고 애걸 걷고 나더랍니다. 진찰해 보니까 자기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큰 병원으로 이 아이를 옮겨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데려오니 서둘러 도시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아낙네가 이 애기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집 소는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더라니. 선교사는 마음이 답답해서 아니 지금 당신의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소가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이가 중요합니까? 이 소가 중요합니까? 묻자 이 애기 엄마가 대답하기를 당연히 소가 중요하지요라고 말합니다. 아이는 2, 3년 후면 또 나올 수 있지만 이 소는 일평생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에게는 아이보다 소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응? 인간의 생명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식구조가 문제라니. 무엇을 더 의지하면서 여러분 믿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을 소보다 못하게 여기는 이 여인처럼 영혼마저 세상에 내어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태어나 처음 눈을 뜬 자의 고백과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안 믿고 그 역사하심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소경과 육신적인 소경의 차이점을 성경은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사람의 눈을 갖다 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인이라는 말은 원천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은 원천이 되는 거예요. 눈이 원천이요. 성경에 보니까 눈이 밝으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무엇을 보느냐로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를 육적인 소경은 눈을 떠서 영적인 예수를 만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소경은 육신은 멀쩡해도 예수를 보고도 영적으로는 그를 보지 못하니 신앙생활이 밝을 수가 없어. 이러한 사람은 늘 신앙생활이 어둡고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했어요. 나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서 똑바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그늘이 지면 되겠어요? 영적인 가림에서 벗어나야지. 그리고 밝혀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건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어요. 빛만 좋았지 맛이 없다는 얘기. 독사의 알이 예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껴서 까보면 무서운 독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겉만 보았다간 큰 실패를 당하면 성한 눈은 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약점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십자가에 회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를 하나님과 왼수가 되지 않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니.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영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평생을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면서 이거 신앙생활 그 가리움 속에서 그렇게 어둡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어요? 우리 영육교회 성도들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오늘도 주여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내려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영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소경은 깨달지를 못하고 평생을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를 못해. 응?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머물지도 못해.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자리에 지금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눈을 뜬 청년처럼 우리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돼야 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응? 이것이 바로 눈뜬 자의 고백이라는 얘기야. 예수님을 향해서 가식적인 건 아니야. 내 영이 부르짖는 거야. 주여. 할렐루야. 응? 이것이 바로 눈뜬 자의 고백. 그러나 눈은 뜨고 있어도 고백하지만 이 고백을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서 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소경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응? 마지막으로 소경의 감동적인 전도에 대한 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여자가 앞을 보자는 소경이었는데 한 번은 성경책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부탁했대요. 선교사님, 미안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붉은색으로 줄을 좀 쳐주시겠어요? 선교사는 그 성경 구절에 붉은색 줄을 쳐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녀는 그 성경책을 가지고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 학교 시간만 되면 학교 문 앞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제잘거리면서 교문을 나오고 있을 때 소경은 한 학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학생, 이리 좀 와봐요. 여기 붉은색으로 줄이 쳐진 성경 구절에 뭐라고 써 있지요? 한번 읽어보세요. 학생은 자랑스럽게 읽어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경은 학생에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학생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소경은 열심히 그때부터 그 학생에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단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야. 나는 비록 소경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너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아, 세월이 흘렀어요. 나중에 그 학교에서는 24명이나 되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점을 가리우시고 아멘 합시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이 일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부터 신령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날들이 될 줄로 주의 종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